구약성경 877쪽 전후 시편 104편 1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시편 104편 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강대하시며 존귀와 근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하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맛이 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 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예. 출애굽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세 가지 절기를 대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절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첫째는 유월절이요, 또 하나는 오순절이요, 또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입니다.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승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은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는다 해서 자기 집에 문에 피가 발린 그 집은 천사가 뛰어넘어서 그 집은 살고 또 자기 집에 피가 없는 집은 천사가 들어가서 그 장자를 또 짐승의 맞새끼를 죽이고 또
장자가 죽고 나면 사자가 장자되니까 또 죽고 뭐 전멸재앙입니다.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짐승을 잡아 양의 피를 문에 발라가지고 그 생명을 구원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는 그들이 자유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을 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뭐 애굽 사람들 간에 짐승을 잡아 문에 피를 발린 그 집은 생명의 구원을 얻었고, 그러지 못한 집은 생명의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직접적인 그런 상관은 없지만은 이 사실이 우리의 거울이 된 데서입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 그들이 생명을 유지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된다. 거울. 자,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 얼굴을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 거울이지만은, 거울은 자기가 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은 그거는 자기가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남이 말해주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도저히 얼굴에 무엇이 오물이 묻어도 모릅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참 얼굴에 무엇이 점이 생기도 그게 볼 수 없으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울이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짐승을 잡아 피를 문에 발려 구원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것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짐승을 잡아 피를 발라 생명을 유지했잖아요. 피가 없는 집은 생명이 해를 당했고 직접 자기들은 그런 경험과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 집이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가 모릅니다. 구원이 뭐지? 그러니까 거울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거울인 것처럼, 이 구약 시대의 이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이 구원을 얻는 것은 피를 가지고 얻는데, 피가 있어야 되는데, 피는 뭐냐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때는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짐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참 죄에 대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뒤에 보면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속죄제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냈다 이 말은 짐승의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제사를 지낸 겁니다. 피 없이는 이 하나님의 제사가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 피는 뭐냐면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구원은 생명 없이는, 생명의 그런 자기 대신
생명의 그런 그게 없으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자,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피를 말하면은 짐승의 피고 또 예수님의 피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피는 생명이니까 그때는 짐승의 생명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들이 그 표시로 피를 발란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거울 모르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서 신약 성경을 깨달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죄가 짐승에게 죄가 넘어가서 짐승이 죽으면은 그 죄가 자기가 죽은 걸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속죄제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죄와 허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으면 죄가 있으면 죄에 싸서 뭐랬습니까?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 영원한 멸망이 됐습니다. 그 영원한 멸망을 받는 여기에서 구원하는 길은,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얻는단 말입니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영접하는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믿으면은 영접하는 거예요. 믿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울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지 않으면은 자기 모습을,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구원도 마찬가지. 이 구원도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향에서 영원히 멸망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서 짐승의 피를 문에 발라 놓으니까 그 집은 죽지 않고, 짐승의 피가 없는 집은 그 집은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거는 모형이 됐지요. 가짜죠. 모형. 한편으로는 모형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구원받은 그것이 하나의, 한편으로는 거울이고 또 한편은 모형입니다. 모형은 뭘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모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뭘 나타내는 겁니까? 그림자는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그림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림자고 짐승의 그림자 잘 알잖아요. 예. 그 실상이, 사람의 그림자는 사람의 실상이고
짐승의 그림자는 짐승이 그 실상이기 때문에 다른 것처럼 이 그림자 모형은 실상을 나타내는 실상을. 그림자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실상을 그 실체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짐승을 잡아 구는 이것이 그림자요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뭐 그 모형을 그림자를 자꾸 이렇게 보면은 실체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알 수가 있지요. 나무의 그림자하고 사람의 그림자는 그뭐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적인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고 우리의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3대적인 말씀을 들어가지고 실상 내가 그림자를 봤으니까 이제 뭘 이제 보면 되겠습니까?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6월절의 실체가 무엇인가? 6월절의 실상이 무엇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대속이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사람이 뭘 받는단 말입니까?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6월절의 실상이에요. 예, 그림자를 보니까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 3대 절기를 자꾸 우리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고 명상을 해보고 그래 하는 가운데서 점점 그 실상이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 자기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영원 무궁토록 멸망할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뭐 해도 그 놓지 아니할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안 놔줬습니까? 참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참 더 이상 그 병사들이 거기에 다 빠져 죽고 더 이상 이제 쫓을 수 없을 때까지는 왜 했습니까?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왕이 오늘은 이 악령입니다. 같이 하십시오. 악령인데 이 악령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또 뭐 세상에 무슨 그리 악령이 그런 그 뭐 지식이 있습니까? 이것도 그림자거든요. 애굽 이 바로 왕이 그림자입니까? 악령의 사탄의 그림자입니다. 이 참 악령은 이렇게 참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참 이렇게 구원 이루지 못하도록 믿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 누굽니까? 악령의 역사다. 악령은 그래서 그 악령을 모르면은 바로 왕을 자꾸 생각해 보면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했는가라는 것을 알면은 그 악령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 이상으로 악하고 강박한 그 악령과 또 죄악에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죄의 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죄에게 종이 되어서 1분치라도 생명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순전히 자기중심적이요 악령적이요 악성적이요 악습적이요 하나님의 원수적인 그 생애만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기서 구출한 이것이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 이게 6월절의 실상입니다. 6월절의 실상.
이렇게 해서 이 구출 받았는데 그 양의 피보다 많이 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을 받았고 이 예수님의 죽으신 이 대속 공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생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실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십자가의 희생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우리가 이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은총을 자기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느껴져서 무엇을 하는지, 참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인데, 생명은 영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육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요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도 귀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참 이거보다 세상에 더 귀한 게 없다고 그리 하는데, 아무리 이 생명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놔도 몇 년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중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놔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영은 죽었고 이 심신은 죽어가는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더 귀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육의 이 생명, 이 영육의 이 생명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아나가지고 영생하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다시 말하는 사죄와 칭의와 화친입니다.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요.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공식판을 통과할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과 하천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인생이 이보다 큰 게 어딨나? 죄 용서 받고 참 하나님의 공식만을 통과해서 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진 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딨나? 이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구원이다, 구원이요 영생이다, 이렇게 자기가 깨달아지면은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이것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이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명, 이건 죽을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아니하고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를 지키지만은 우리는 또 이렇게 잊어버리기 쉽고, 또 이 악령의 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 참 생각지 않고 감사 없이 기쁨 없이 그렇게 우리 살아가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추수감사절기를 우리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사람에게는 다 자기에 필요한 게 있겠지요.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 잘하는 게 제일 필요하겠지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잘하는 게 필요하겠고,
뭐 사람 따라 다 필요한 게 있지만은 인생에 제일 요긴하고 제일 필요한 것은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이 영육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구원받은 이 생명은 일시의 생명입니까? 천년 만년 사는 생명입니까? 이거는 끝이 없는 생명. 그래서 영은 이미 그렇게 됐고 있습니다. 이 육은 부활해가지고 무슨 몸으로 부활한댔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늙지도 않지요. 늙지도 않고 쉬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음도 없는 이 신령한 몸이 그러니까 이거 영혼이지 영혼.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참 이 세상을 다 준대도 하나님 주신 은혜하고 바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한입니다. 무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말하랍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말아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강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바다의 그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바닷물이 더 이상 넘치지 못하도록 한 또 이 범이나 그 말씀 중에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뭐 했습니까? 덮고 있다 그랬습니다. 참 들의 각 짐승에게 물을 마시고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식물 동물들에게도 하나님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특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참 친히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런 복을 은혜를 주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상 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전도해야 되고 교회 오라 해야 되고 믿으라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어떻게 또 잘못 믿으면 또 혹시나 또 이렇게 예수님 믿지 못할까 싶으면 염려 걱정하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시브리 11장에 보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 믿는데 주님 사랑하는데 다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점점 깨달아가면은 참 이거보다 세상에 좋은 거 없습니다. 사람 치고 이 세상을 다 준다면은 만족 안 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줘도 자 만족해요, 만족 안 해요? 물론 믿음 없는 사람이야 뭐 춤을 추겠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왕의 아들이라 해도 이번에 사우디의 그 국왕의 아들입니까? 그 아들이 해도 뭐 돈이 얼마나 많답니까? 뭐 세계 최고 갑부라 그걸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 천상천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어디서 길러라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실력을 길러가지고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그 신령한 몸으로 그것도 영원토록 누리려 하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참 감사하고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 좋고 기쁘고
꿀맛보다 더 달다 했으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월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에 발라가지고 구원했다. 그건 그림자고 그건 모형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이 구원을 얻은 것이 무슨 절입니까? 그렇지. 그들의 유월절하고 우리 유월절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이라면 우리는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 큰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는 무슨 절입니까? 오순절이지요. 오순절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출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할 때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뭘 받은 겁니까? 십계명 받은 겁니다. 십계명 받은 것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오순절인데 다소 열십자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오순절인데 그것도 거울이요 그것도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은 실상이 뭔가? 실상은 오늘 우리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가짜 신구약 성경. 또 그 위에 자 영감돌이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 사람들이 조물주는 따로 계시는 하나님 계시지만은 그것도 모르니까 뭐 스스로 자기가 생긴 줄 알고 호흡 한번 하는 것도 물 한 방울 마시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참 알고 보면은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섭리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공기, 이 산소, 우리가 뭐 마음 마시니까 그렇지만 저 산꼭대기에 뭐 올라가거나 저 비행기 타고 저 올라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있어도 적겠잖아요. 숨을 잘 쉬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섭리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사람이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의 계획과 법칙이 있는데 그 진리 법칙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피조물이 인생이 참 하나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캄캄한 밤입니다. 캄캄한 밤이다 이 말은 밤에는 보입니까?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정로로 갈 수 없습니다. 옳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다시 말하면은 이 캄캄한 세상이 우리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지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주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덕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신 법칙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내신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이게 정로입니다. 정로. 그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신구약 성경 주신 이것이 무슨 절이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캄캄한 세상에 캄캄한 밤에 뭐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자기가 그렇게 움직이고 또 그렇게 다니거나 또 걸어가면은 뭐 넘어지지 또 뭐 낭떠러지 떨어지지 일시는 안 그래도 뭐 먼 길을 자기가 캄캄한 밤에 시골에는 옛날 그랬어요. 시골에는 그냥 이렇게 참 전기가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불이 없었죠. 호롱불 쓰고 가다가 그 호롱불 안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깜깜합니다. 아는 길도 더듬어 가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럽니다. 빠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죄에 빠지고 죄와 마귀와 사망에 미혹받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악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없고 종이 안 된 사람이 없고 사망이 종이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심판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영원히 멸망받지 않습니까? 캄캄한 세상입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이것이 무슨 절기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이거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이고 참된 것이고 빛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도 삐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이 됐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영원한 것이 됐습니다. 우리 행위도 그렇고 우리 행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행위는 영원히 남아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 인생이게 캄캄한 세상에 참 시골에는 옛날 시골을 생각해 보면은 캄캄하게 달이 떨면은 그거 얼마 좋은지 모릅니다. 달이 떨면은 환하게 보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기계 시골에도 요즘 잘 삽니까? 잘 살고 뭐 불이 없는 데가 어떻습니까? 전기불 들어가니까 막 그러지만 옛날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 시골에는 전기도 없었습니다. 호롱불 켜고 살 그때의 생각은 보름달 떨으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그때는 막 밤에 어디든지 가도 막 다 보이니까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이 캄캄한 밤에 뭔가 옳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엇이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 한 가지 예로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죽어가는데 사람 살아간답니까? 죽어간답니까?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살아간답니다. 성경에는 죽어간다는데 사람은 뭐예요? 인간 지식은 뭡니까? 살아간다 했거든. 그거 마찬가지로 전거꾸로 아무것도 캄캄한다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박사라도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참 옳게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또 이 세상 무궁세계까지 하나님 심판까지 다 기록해 주어서 참 이 캄캄한 밤에 이 참 등불로 준 것처럼 주신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 그래서 신구약 말씀대로 살면 이거는 그냥 복입니다. 알고 보면 말씀대로 살면 복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복입니다. 영생이고 그 위에 영감의 도리까지 이렇게 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그 속 깊은 것까지 나타난 것이 영감입니다. 영감. 자, 영감까지 우리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 믿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아는데 더 상세한 걸 모르면은 자기 속에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알아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이것도 뭐 시간이 다 돼서 정리 마쳐야 되겠는데 이 오순절의 은혜도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 사람이 왜 망합니까? 실리 없이 망하고 성공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혜도 생기고 또 이렇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순절은 신구약 성경 이 말씀 주신 것이 오순절입니다. 장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사막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집이라는 것은 풀리파리
나무까지 끌어가지고 지금 초막집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어서 참 한서의 차이가 얼마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 누가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고 의식주의도 하나님 안보해 주시고 모든 면으로 하나님 지켜주신 그것이 뭐냐면은 장막절입니다. 구약시대 장막절입니다. 그럼 오늘 뭐냐? 오늘 우리 영을 지키시고 이 세상은 이 악령에 가득 찬 세상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 전서 5장에는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뭐 참 말도 못합니다. 악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 교회 온다는 것은 이게 참 에베레스트 탄이 됐으면 그 산보다 높다고 제가 주일날 그렇게 한번 예를 들었는데 올라오기가 이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악성의 역사가 있고 악습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정말 힘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악령의 역사를 다 막아주는 것이 무슨 절기 은혜입니까? 아니 장막절의 은혜. 장막절 안보입니다. 안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